아멘. 네, 오늘 우리 방대하게 받은 기업 가운데 작은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계속 이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3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엄연하게 모든 주석 책에도 그렇고요. 여기는 20절부터 63절 끝까지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1절부터 유다 지파의 이런 상세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먼저 나와서 이제 자신의 지파를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다 지파가 어떠한 지역들과 어떠한 성읍들, 어떤 특색이 있는 지역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지 20절부터 63절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받은 기업은요, 이제 또 우리가 차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지도를 통해서 먼저 보게 되시면 이 유다가 받은 기업이요, 이게 제일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이 유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그런 넓은 지역을 영토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부분 유다와 이 시므온까지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므온의 구역이 지도상에는 이 시므온이 받았기 때문에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이 지은 죄악에 따라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유다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시므온이 지은 죄악들과 같은 실수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도 짓게 되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놀라운 그 오늘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받은 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흡수해서 그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대하게 받은 영토 중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63절에 보면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지막 이 여부스 족속을 이들이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잘 살펴보면서 나눠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함께 이제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은혜로 듣게 되고 우리 또한 그에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일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순서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크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제 네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뭐냐면요, 21절부터 32절에 드러나는 지역들로 남방 네겝의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에돔 경계 부근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32절에 보게 되면 29개의 성읍으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모두 36개로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후대에 이제 기록되어진 어떤 지필자의 오류가 아닐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축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넓은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 양 같은 이런 가축들을 풀어서 키우기에 굉장히 용이한 땅을 이 첫 번째 지역으로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은 33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지역들로서 유다 산지와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는 이 평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43개의 성읍입니다. 36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14성읍으로 사실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 역시도 15개로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대에 이제 어떤 필사자의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숲 그리고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지역이 유다와 지중해 사이의 평지를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역은 어디입니까? 48절과 60절에 기록된 지역입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진 해발 900m 이상의 38개 산지를요, 이제 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리해서 이렇게 간추어 드린 것이고요. 여기 집에 가셔서 혹시 또 이게 뭐 만나 개수가 많나 하면은 집에 가서 잘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900m 이상의 산지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볼모의 산지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곳은 각종 나무, 숲, 골짜기를 낀 과수원이 많아서 여기가 이제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그렇게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까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었고, 또 첫 번째 지역은 이제 목양을 하기에 이제 소나 말이나 양을 풀어놓기에 좋은 지역이었고, 지금은 또 이제 과일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지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좋은 토지들을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역은 61절과 62절에 등장하는 걸로 사해 서편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광야 지역의 6개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광야 지역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면 말 그대로 광야 지역이니까 식물이 살 수 없는 굉장히 삭막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오는 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삭막하고 무언가 여기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고 식물도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적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천연적인 그런 요새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이들에게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영토를 분배받았고, 이에 더해서 123개 성읍이 갖추어진 가장 수가 많으면서도 아름다운 또 비옥하고 좋은 땅들을 이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모든 그 지역들을 기업으로 할당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과연 유다 지파가 어떠한 지파였고, 이 또 유다라는 사람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았기에, 사실 이 유다는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신분도 받게 되고, 가장 먼저 그 야곱의 예언에 따라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 기업을 할당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장 먼저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먼저 알 수 있는 것,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하여서 다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 8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이 아들 유다를 향하여서 축복을 내리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유다를 향한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유다를 향해 남긴 유언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1절과 12절에서 유다를 향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거다. 너희가 너의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복장까지도 또 이어서 포도주가 아닌 또 포도즙에 빨게 될 거다. 그리고 눈은 또 어떻다고 합니까? 너의 눈이 포도주와 같이 붉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이런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와 포도즙,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는 아시죠? 유대인들의 결혼에 있어서 이 포도주와 포도즙이 절대로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중요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주와 포도즙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 포도주로 옷을 빨 수 있고 복장도 빨 수 있고 그의 눈은 포도주와 같이 붉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포도주와 포도즙이 유다에게 풍성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풍성할 것이란 야곱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너가 그만큼 너는 굉장히 넘치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에 따라서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성취되어서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었으며, 아까 그 지역들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죠. 비옥한 땅도 받게 되고 과일이 많이 열리게 되는 그 산지도 이 유다 지파가 다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약속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문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서 유다 지파 가문이 예수님의 그러한 가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지지 않고 이 유다에게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고 언급했다시피 유다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넷째 아들이었고요. 사실 그러한 아들의 순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을 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넷째였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장자의 그러한 권한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여러분, 유다는 분명히 완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신앙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비열한 구석들도 너무나 이 유다에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단점은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데 저 사람은 이러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이나 되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이고 그 장점이 발휘되는 몇몇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뛰어난 장점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희생정신이 두드러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요? 희생정신이 두드러지는 리더십. 그 형제들은 어린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미웠고 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미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산채로 매장하여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그러한 그 동생 마지막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유다도 동조하고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의 혈육인데 이거 너무하지 않냐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 묵상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제들을 유다가 이렇게 설득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곧 상인이 올 시간이 되었다. 이 상인에게 이 요셉을 하인으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색동옷에 피를 묻혀서 야수에게, 맹수에게 물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자라고 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요셉을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형제에서 제하여 버리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너 말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매장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우리도 또 우리 손에 무엇이 떨어지겠습니까? 돈이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렇게 결단이 됐겠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에게 하인으로 팔려 그 상인에게 끌려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모든 형제 중에 누구만요? 유다만이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하자라고 했던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의 어떠한 정신이 두드러지는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또 가나안의 기근이 심했을 때 여러분이 이 하인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갔을서 이제 기근이 심해서 다른 형제들과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이 계략 가운데 책략으로 인하여서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자 할 때, 여러분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 길에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3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이 요셉이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누가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종으로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같이 다시 나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3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요. 내 아버지가 죄가 미치는 것. 왜냐하면 이전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요셉 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만약에 이 베냐민까지도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올에 떨어질 거다. 나의 목숨이 죽게 될 것 같다고 너무 슬퍼서 한다는 그 말을 이제 이 유다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너무나 아버지가 상심하고 힘들은 모습을 봤던 것을 이 유다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냥 그 요셉이 너무나 밉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로 못될 짓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을 방성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시도 모르게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희생 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유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은 장점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까지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에게 복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유다에게 이런 지도력과 책임감도 두드러지는 법을 우리가 방금 나누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유다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냐면 참 자신의 죄악을 많이 깨달았구나. 내가 내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냥 밉다고만 하여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요셉을 죽였다고 옷을 다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인 건 너무나 우리가 못할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희생하여서 내가 종이 되고 내 동생은 이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마 유다가 어떠한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죄인이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음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그 보혈의 의미,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이 과정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고 더 기쁘게 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유다가 이러한 것들의 말씀에 따라 그의 회개함이, 그의 반성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회백의 열매가 된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들이 즉 축복의 조건들로 성립되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늘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나의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놓치는 때가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혹여나 이러한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유다와 같이 내가 이런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되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내가 너의 그 회개의 열매를 너무나 기뻐한다. 너가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사실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어떠한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누가 죄인의 그 근성,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죄악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발끝만큼도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입히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그런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써 부르짖으면서 그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너무나 이 죄악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들지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여 우리의 죄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영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희생의 섬김을 또한 먼저 선보일 수 있기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유다 지파는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풍성한 복이 있는 기업을 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고 딱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6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조상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63절은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구절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20절에서 62절까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대부분이 100% 완벽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조금씩 아주 작은 지역으로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여부스 족속만은 완전하게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이 예루살렘 지역에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은 사실 굉장히 고도가 높은 어떠한 천의 요새 같은 지역이어서 쉽게 정복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에 해당했는데, 이곳에 여부스가 있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여부스 족속의 왕 아도니세덱인데, 여부스 족속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다만 그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28절 이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남부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족속들을 정리하고 이제 이름들을 나열하면서요, 모든 족속들이 다 진멸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보면은 왕은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다른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죽였다라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죽였다, 그런데 이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쫓아내고 진멸되었다고 이 10장 28절 이후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명확한 사실인 것은 이들이 남아서 여부스 족속은 당시에 진멸당하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확실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요, 민족들의 호흡 있는 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진멸시켜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 여부스 족속 또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까지도 진멸하되 이 여기에 있는 모든 헷 족속부터 여부스 족속까지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 이 모든 족속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다 진멸시키지 않았어도 너희가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차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금씩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서 너희가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확실하게 100%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된 후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러 결국에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어떤 가나안 족속도 남아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데 꼴랑 저 하나 여부스 족속 조금 남았다고 해서 무엇이나 얼마나 작은 실수일 뿐이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게 무엇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가 한 90% 이렇게 잘했는데 10% 조금 실수한 거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신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라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거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 너희 가나안 족속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몰아내야 된다. 다 진멸시켜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일이야. 나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읍을 기업으로 할당받고 하든 작은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실수는 참으로 중대한 실수였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진멸되지 않으면요 모든 가정 이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본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파란색 부분으로 어떻게 될까 봐요?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가는 범죄함을 너희가 저지르게 될까 봐 하나님이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한 것은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을 또한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시고자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죄악이 되는 모든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죄악의 요소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너희가 나중에 꼭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남겨놨다가 범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이요 그런데 나중에 정복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정복되긴 하는데 언제 정복되냐면 이때를 한참 지나서 수백 년 후에 다윗의 시대에 여부스 족속이 가는 예루살렘을 그때에서야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그동안 참 이 이스라엘 족속을 보면서 깔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다윗이 이제 쳐들어가려고 할 때도 쳐들어와봐라 쳐들어와보라는 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천한 그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도 높고 쉽게 공략하기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손쉽게 그들을 다 진멸시켜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거기에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 버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 년의 이 시간이란 것, 우리가 말로써 수백 년의 시간 후에 이렇게 정복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수백 년의 시간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 가나안 영토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던 겁니다. 계속 남아있게 돼요. 다 진멸시켰어야 됐는데, 다 쫓아냈어야 됐는데 다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야, 이런 너희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악습들이 가증한 일이 너희에게 답습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가대로 나중에 이것이 진작에 다윗의 시대 전까지 정복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 숭배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바알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시대에 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도 그 예레미야서 가운데 보면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왜 너희가 나의 전에서 우상과 함께 나를 섬기느냐? 너희가 나만 섬겨야 되는데, 나의 집인데 왜 너희가 우상과 함께 놓고 우상을 섬기며,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 앞에 그 자녀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제물로 바치느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실수였던 것들이 알았는데 그 작은 실수의 제약들이 누룩과 같이 엄청나게 커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셔버리겠다. 그 예루살렘 지역이 내가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를 너희가 지켜봐라라고 하는데, 다 황폐화시켜서 그때에서야 정말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지만요, 이미 늦었죠. 다 모두가 몰살당하고 죽게 되고요. 그들은 남은 극소수의 자들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때에서야 정신이 차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던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으로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결국에는 또 다른 그러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이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버려라.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버리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작은 죄악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꼬투리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그 작은 죄악들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영적 교훈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점검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고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서야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은 목숨이 달아놓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들
순종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부수 족속을 남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충분히 얻은 것도 많으시죠? 만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족하는 신앙의 삶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이 누룩과 같이 큰 실수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잡아먹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지금 부유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참 감사하게 누린 것도 있는 것 텐데, 그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싶다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보입니다. 어떤 믿음의 길입니까? 바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실수를 저질러도 나도 모르게 죄가 누룩같이 불어나 불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작은 실수도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밝히 보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수도 그래서 허락치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